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그런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참 젊은 날에 그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또한 그가 믿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며칠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이미 많은 피를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흘리셨기 때문에 6시간 되었을 때에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할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될지,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성경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최종적인 회의를 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의회에 모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우리가 장례를 해야 되는데 시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혹은 감히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신분 공회원이란 말이 있고, 그 뒤에 우리가 빼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마 정치적으로 예수를 사용하는 일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이는 정치적인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 예수를 그저 스승으로 알았던 그가 예수님 죽음 이후에 상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이 마지막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매장을 해야 됩니다.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이나 유대인의 절기에는 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저녁을 기준으로 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매장할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니고데모가 가져온 상품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세마포에 덮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돌을 안에 판 석회질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를 파기가 좋겠죠. 이 돌을 파서 그 구멍에 예수님을 잠시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 이후에는 제대로 이제 매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의 수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과정에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문을 닫는 시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입관이죠. 예수님의 입관 장면까지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타깝게 이제 해가 저무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해가 저문 이후에 걸어다니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한 시체에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몸에 그 근처를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떠나고 맙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입니다. 근데 저녁에 무덤에 갈 수 있습니까? 껌껌한데 못 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입관의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 썬데이, 오늘 바로 그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오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28장 1절은 상당히 흥미롭게 이런 단어로 그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이 표현의
이 정교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바로 해가 뜨기 직전에 그 시간부터 그들은 딱 요이땅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에 향해 갔을 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여인들이니까 그런 걱정을 했죠. 그래서 도착했을 때에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평소에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잘 안 들렸던 거죠. 말한다고 다 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천사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위대한 부활 50일의 우리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플랜카드에 보면 조그맣게 우리 주제 말씀이 있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부활의 주제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뭐 삶에 몇 마디 도움이 되니까, 뭐 가면 좋은 찬양도 듣고 또 마음에 또 위로도 얻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오게 되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활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요즘 뉴스를 보면 팩트 체크라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팩트, 사실을 체크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과 거짓을 판명하려면 증거를 대야 될 텐데, 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회심을 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에 관한 내용을 한 장에 넣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인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부족하게 태어난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는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볼 때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역사 자료로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고린도전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썼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편지에 그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여러분, 옛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났었더라 라고 말하면 증명할 길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냐에 따라서 팩트 체크는 갈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yes, 그렇습니다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no,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 그 종교 사회학에서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흥 종교란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뭐 사이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종교들입니다. 신흥 종교의 특징은, 예수님의 운동도 신흥 종교라고 봤을 때 사회학적으로, 보통 신흥 종교의 특징은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나타납니다. 그가 결국은 교주가 됩니다. 그 교주가 되고 그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첫 번째 리더가 죽고 나면 보통 신흥 종교나 이단 사이비로 통하는 종교들은 후계자가 잘 계승이 안 됩니다. 그 카리스마를 물려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가 죽고 나면 2세대에 가면 대부분의 신흥 종교들은 이따가 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고 불렸던 그 역사 전이나 후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라고 했는데 다 그 섹트들이,
그 신흥 종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팩트 체크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지도자가 죽었는데, 지도자가 떠난 그 다음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예수 운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한 세기, 두 세기도 아니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예수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활발하게 번성하게 되었는가? 학자들에게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좋다는 거예요. 그의 도덕적 가르침, 그의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2세기에 셀서스라고 하는 헬라 저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증거를 댑니다. 그 증거는 이겁니다. 여자들이 한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세기에는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남자 2명이 일치하는 증언을 할 때에 그것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여자들이 한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붙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히스테리가 있는 여성들, 환상도 잘 보고 꿈도 잘 꾸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히스테리가 있는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2세기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철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리디머 장로교의 팀 켈러 목사는 이 셀서스의 철학적인 논쟁에 대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 반론은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정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자, 가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던 것이 팩트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꾸밉니까? 이왕이면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꾸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여성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웠을 텐데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당시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여성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목격했다고 말하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봤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었다가 귀신이 나간 여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정신질환을 겪었던 사람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서는 이 여인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사실을 그냥 기록할까요? 그 여인을 빼고 남자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하면 더 신빙성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분명히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의 지도자가 떠나면 어떤 종교든지 그 다음 사람들은요, 박해가 오면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핵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갑자기 달라졌다? 달라졌어요, 진짜. 한 명이 아니라 제자들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것일까? 이것은 근데 그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줄 때까지 3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순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교를 하는데 기독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를 오히려 이겼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기들의 철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대지만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들의 말에도 별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것을 믿는가의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의 부활이 잘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으려고 애를 썼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로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된 것처럼 내 삶 속에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팩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천사가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 천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고 겟세마네에 가기 직전에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천사의 말 전에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주로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갈릴리에 가셨는데요, 질문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냐는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왜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33년 동안 갈릴리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은 보통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낚시 어부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자고 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소명, second calling. 첫 번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first calling, 첫 번째 부르셨을 때에 따라갑니다. 아,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뭔가 내 삶에 손해보지 않겠구나, 다 내려놓고 다 투자하고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second calling, 두 번째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조건을 넘어선 아가파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필레오, 인간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예수님께 두 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필레오, 인간적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단어를 바꿉니다. 아가파오가 아니라 그가 대답했던 필레오, 너가 날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망설입니다. 망설이면서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요,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위하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 다 버려도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했어요. 퍼스트 콜링 때는. 예수가 두 번째 그를 부르시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성숙한 거예요. 난 내 힘으로 못 갑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을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가 머뭇거리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숙해진 거예요.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르심은요, 세컨드 콜링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크리스찬의 내 삶이 변할 때에 그때부터는 능력이 있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각자에게 갈릴리가 있습니다. 나의 갈릴리,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지금 어렵지만 직장에서 수고하는 그 자리, 내가 뭔가 아픈 병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 어떤 자리든지 그 갈릴리가 나에게 세컨드 콜링,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달라집니다.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가 뭡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죽음까지 이기셨는데,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셔서 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운동을 위해서 정치적인 캐피탈 캠페인 같은 거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12명을 세웠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며 너희들이 바뀌기만 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유대인이 2%라고 합니다.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2%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또 강력한 정치적 집단이 있습니다. LGBT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이것은 동성애 지지 그룹입니다. 2%입니다. 미국은 그 2%의 그 도전에 헌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2%가 하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통계상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입니다. 여러분, 70%, 2% 못 이깁니다. 확실하게 자기 믿음이 있는 사람 못 이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그저 내 감정 위로해주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냥 나를 위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시면서 너 그렇게 부족한 것 같고, 너에게 그렇게 건강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부를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 만날 때 내가 널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없다고요? 건강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부족하다고요? 기술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요? 그래도 몸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제약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뀌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면 가히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조사, 센서스 다 소용없습니다. 인구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복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그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계절 위대한 50일입니다. 저는 이 50일 동안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하기 원합니다. 다시 함께 주님 붙잡고 부활의 생명 붙잡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주님 따라서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놓았던 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놓쳤던 것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 위대한 50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